네, 지난주에 일부러 계시록을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왔고 끝내지를 못해서 오늘 2부로 계속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오해를 받고 또 무시받고 있기도 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힘들긴 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22장 10절에 보면은 봉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열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자체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1장 3절에 보면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2장 7절에서는 이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되 정말 그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정말 이 세계가 어디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 또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책입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바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데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그것이 바로 7 교회로 나와 있는데요.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7 교회로 오늘 현실 세계가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정말 믿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자세를 보잖아요. 아니, 이 우주와 세계의 모든 운명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그래 나 같은 보잘것없는 요한 나에게 이런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무나 정말 믿을 수 없어 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자세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본 것 그리고 현재의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를 모든 시상을 망라하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의 7 교회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4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 중에 올라가 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벽옥, 홍보석, 녹보석입니다. 이 세 가지 보석은 오늘로 말하면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이 천국이 그리고 보좌가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천국에 올라갔을 때 보여진 모습은 천국은 항상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요. 예배에 익숙해져야지만 되고 예배의 귀중함을 알아야지만 되고 예배를 너무 사랑하고 예배 드리면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고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삶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게 환상 중에 천국에 요한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땅과 세계에 대한 소유권 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열방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열방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유권을 사탄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조금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이 아름다운 놀라운 세계가 사탄에게 뺏겨져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어둠이요 죄악이요 이런 비잔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쥐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집어서 풀어야 되는 것이 최대의 가업인데 이걸 들어서 풀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을 느낄 때 사도 요한이 그냥 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럴 때 천국에서 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여기 그걸 풀 수 있는 자가 여기 있다 하면서 어린 양을 제시해 주는 건데 5장 12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능력과 부를 받기에 합당하니, 그러니까 우주 최대의 문제가 바로 우주가 사탄의 손에 잠깐 넘어가 있을 때 그걸 회복하는 것이 최대의 가업인데 그 엄청난 놀라운 그 가업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분이 그걸 못 찾을 줄 알고 사도 요한이 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게 아니다, 울지 말라 하는 음성을, 한 장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이 어린 양이 그거를 두루마리를 취할 수가 있고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의 존재다 하는 거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우리가 믿는 것도 이 어린 양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우주보다도 더 큰 놀라운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 6장에 와서부터 이 인봉을, 그 두루마리를 풀어나가기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6장 이하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전적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교회를 의미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이 펼치는 것은 7 인이요, 그 다음에 7 나팔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7 대접, 이게 바로 계시록의 환란 중에 펼쳐지는 계시록의 내용 전부 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의 조그마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면서 그거를 삼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잖아요. 그거를 삼켰을 때 보니까 달기도 하고 삼킨다 보니까 맛이 쓰기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달콤한 이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씁쓸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이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두 증인의 얘기까지를 지난주에 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계시록 완성의 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7 인을
일곱인을 띄는 그런 모습을 다 왔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심판의 일들, 환란 때의 일들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둡고 죄된 멸망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최대의 인생의 꿈과 모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이어서 일곱 대접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대접 역시 계속되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다루기 이전에 12장에 보면은 사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10장에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등장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거기 아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용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싸우고 그런 일이 계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 사탄 용과 하나님의 천사 마이클과의 미가엘이죠. 미가엘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지 마귀가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직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마귀가 메뚜기처럼 흐트러져 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완전히 사로잡아가면서 온갖 그 비극과 죄와 파괴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의 문제가 마귀 역사인데요. 이렇게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가 최대로 공격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질 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해야지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을 놀라울 정도로 계속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거기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공격을 주도합니다. 그럴 때 이 적 그리스도에게 42개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완전히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이 적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그의 그 모든 활동이 바로 대환란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시록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가 마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그런 횡포가 계속되는 것이 대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13장 11절 마지막에는 거기 거짓 선지자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 편의 한 패당이고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적 그리스도의 목표는 온 세상이 자기에게 경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자기 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오늘 현실 속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은
북한에 약 4만 6천 개인가 4만여 개가 넘는 그리스도 아닌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북한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이 저들의 하나님이고 저들의 예배를 받을 자이고 그래서 북한의 2천여만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그거를 그대로 믿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북한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뭐 한 3년 동안을 고생을 한 거 이면서 목사님 카나다에서 제가 목회할 때 뭐 동료였으니까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인민군 장교에게 취조를 받는데 그 인민군 장교의 자세가 뭐냐면은 그 김일성과 김정일을 하나님으로 알고 표현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임 목사를 보고 항상 임 목사는 김정일이가 무너져야 된다, 김일성이 무너져야 하고 한국이 통일해 와야 된다 이거를 설교하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너는 그 임 목사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우리의 김일성 또 김정일을 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일성을 향한 그의 충성과 이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지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뜨겁고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들을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향해서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크리스천된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상은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김정일이 김일성만큼 적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시록에서 전개되는 것이 13장 이하에서 보면은 거기 숫자가 등장하잖아요. 숫자가 등장하면서 그 숫자 그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뭡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 숫자 별거 아는데 그건 뭐냐면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을 창조한 것이 6째 날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7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7영으로 표현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7으로 얘기되는데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로서의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그 표를 받아야지만 되고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숫자이고 아무리 해도 부족이고 완전할 수 없는 숫자이고 그러니까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숫자 그것이 바로 666인 거예요. 근데 그 숫자, 그 번호,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때는 앞으로 그런 시간이 도달하게 될 때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당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계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탄의 이런 역사를 이룰 모든 준비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은행 카드 갖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신용카드 뭐 전부 다 카드를 가지고 물건들을 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카드로 모든 것이 다 이미 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더 완벽하게 돼가지고 사탄이 그거를 쥐고 이런 카드로 우리 모든 인생을 완전히 다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 세계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카드를 쓰면서 현금 쓰지도 않고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그런 때에 그런 모든 상황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탄이 모든 인류를 카드로 이런 방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게 되면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별거 다 있어도 사탄의 그 통치 하에서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더 나아가서는 카드뿐만 아니라 이런 칩을 사람 머리에까지 그걸 장식한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로 지배되고 뇌에 모든 인간이 이런 칩을 받아서 모든 인간이 다 연결되면서 그 모든 인간들을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간단히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현실인 겁니다. 너무 무시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14절에 와 보게 되면은 거기 14장에 14만 4천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모든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아마겟돈으로, 여러분 아마겟돈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아마겟돈으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또 거두어들이는 모습, 낫을 들고 거두어들이는 것은 이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 심판이 전개될 때 20절에 보면은 포도즙 틀이 성 밖에서 밟히고 그 피가 포도즙 틀에서 흘러나와서 그 땅을 채우는데 말 굴레까지, 말 굴레가 뭡니까? 말 얼굴에다가 씌우는 굴레잖아요. 그러니까 말 굴레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사람 키 거의 정도가 되잖아요. 4휘트, 5휘트 정도까지.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그 땅이 완전히 피로 차 있게 되는 거예요. 피의 강을 이루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것을 16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거리 치수로 따지면 300km 정도나 되는 그런 땅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의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완전히 피의 강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12절에 보면 성도들아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성도의 최대의 믿음의 덕이 있다면은 그것은 참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으면서 계속 인내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믿음 까닭에 죽는 일, 순교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그저 믿음에서 죽는 그것보다는 주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죽는 것은 곧 순교를 할 정도로 믿음 까닭에 생명을 던지는 그런 죽음은 오히려 복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오면은 거기 7가지 심판이 전개되면서 거기서 7 대접 심판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7 인에 이어서 7 나팔에 이어서 7 대접 심판이 계속이 되는데요. 자, 7 대접을 오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굉장히 더러운 종기, 암적인 종기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돼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지금 죽어버리게 되고 썩는 냄새가 온 세상을 덮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이 16장에서 강과 또 물샘 위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이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괴적인 심판이고, 그러면서 네 번째 대접이 또 쏟아지면서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해에 완전히 사람이 타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고난이 부딪혀 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그렇게 뜨거워서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그런 다음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섯째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을 때 강이 마르고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투장이 전개되는 건데, 아마겟돈 전투가 그 자리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 귀신들, 이런 모든 마귀 세력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그대로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마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을 벌려서 온 세계가 이 전쟁에 다 가담할수록 동서남북 모든 군대 세력이 다 참여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은 아마겟돈을 일으키는 것은 그 마귀가 하지만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대역사의 날이잖아요. 아마겟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세상의 역사에 왔고, 십자가를 질 때 어땠습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부셔버리고 끝내자고 하는 게 십자가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구하는 역사 최대의 일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이듯이,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세력의 파괴적인 의도가 전 세계 모든 세력이 참여하게 하지만 오히려 그날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완성의 놀라운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거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우레와 지진이 나고 섬이 다 도망치고 사라져버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동시에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이 100파운드 정도의 우박이니까 보통 조그마한 사람 정도 사이즈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박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맞으면 우박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개될 그런 환란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대환란. 그러면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는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종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 오늘날 세상을 정말 가장 강하게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종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지만 세상 나가보면은, 제가 어제도 시내에 있으면서 그 스테이트 라이브러리 그 앞에 가게 되면은 항상 이슬람이든지 온갖 종교 선포자들 와가지고 계속 자기 믿음들을 선포하고 그러는데, 어제도 지나다 보니까 이슬람이 또 포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수많은 장미꽃, 생화 장미꽃들을 수없이 많이 가져와, 저도 하나 받았어요. 받으면서 제가 또 한번 좀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 질문도 던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설득이 당할 정도로 저한테도 얼마나 설득하는지 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공격을 하면서 마음에서 좋은 거고 마음에서 그 위대성과 그 알라신을 그냥 선포하는데 제가 얼마나 뭐 감동할 정도로 너무나도 정말 강력하게 저들의 신앙을 선포하는데 우리들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들은 사교이지만 잘못된 거이지만은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이방 종교들, 사교들, 그것이 이슬람이든 뭐 힌두교든 불교든 따질 것 없이 모든 것이 전부 다가 다 적그리스도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개되는 이 마지막 대환란의 일인데요. 그러면서 18장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18장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 바벨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의 경제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세상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경제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세상의 경제 체제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돈이 다 무너지고 화폐, 은행이 무너지고 모든 하여튼 경제 활동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너졌더라 바벨론. 그러니까 오늘도 요즘에도 뭐 굉장히 심각한 공황이 지금 부딪혀올 게 틀림없다 하는 예언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삶이 끝나버리고 많은 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거기 12장에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자색, 비단, 상아, 귀한 나무, 동과 철, 계피, 향과 유향, 포도주, 기름, 고운 가루 이런 거 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 경제 시대가 무너져 버리면 유통도 안 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 흙을 머리에 뿌리면서 하는 얘기가 슬프도소이다 이것밖에 없는 그런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세계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8장 2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너희는 다 무엇이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때 또 임하는 벌이 뭔지 아세요? 모든 22절 이하에 보면 검은고 모든 음유신, 피리 연주자, 트럼펫 연주자 음악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장인의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마는데요. 사실 오늘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기고 누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음악에서 나오잖아요. 음악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늘날 가장 유명한 인물들 다 든다면은 전부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비틀즈가 한때 그랬고 엘비스 프레슬리다. 또 모든 그 클래식 계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파바로티다. 혹은 마리오 란자다. 작곡가로는 베토벤이다. 뭐 하이든이다. 모차르트다. 뭐 세상을 밝게 하고 정말 세상에 정말 너무나 멋진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 그런 음악들. 한국에서 요즘에 한국이 또 그런 계통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코리안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한때 BTS가 뭐 세계를 사로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인가 하는 걸 뭐 조회를 보니까 뭐 10억 이상, 빌리언 이상 걸 볼 정도로 한국의 그런 음악 팀들이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이런 뭐 모든 즐거움을 다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수단이 뭡니까? 음악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음악의 수단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술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삶 속의 모든 파티는 끝장이다.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들이고, 19장에서는 천국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 파티를 열리면서 세상이 이렇게 대환란 속에 완전히 엉망이 돼가고 피와 어둠과 죽음이 돼갈 때 천국에서는 천국 파티가 열리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거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계속 할렐루야, 한두 번이 아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즐겁고 너무나도 정말 그 환희에 젖어서 하늘나라의 파티가 전개되는 것이 바로 19장의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신부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부가 되고, 깨끗한 세마포, 고운 세마포를 입고 신부로서 감격스러운 어린 양과의 이 놀라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의 진입을 하면서 놀라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시록의 아웃라인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어둡고 슬픔에 찬 파괴적인 죄악된 세상이 계속되지만은, 이러면서 대환란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얻치고, 그러면서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천년 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돼서 그 땅에서 다시금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던 우리들이 체험할 일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체험하게 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그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마지막 때 올 우리의 운명을 준비하면서 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22장 끝에 와서 보면은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이르되 오라, 듣는 자는 오라 할지어다. 목마른 자는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인류 최대의 길, 단 하나의 길, 축복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길, 그런 마지막의 초대가 바로 성경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에 응하면서 예수 잘 믿는 일, 이거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이 초대 여러분들 예스하고 나가면서 정말 진실히 어린 양을 바로 섬기면서 그의 신부들이 돼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 보면은 날로 정말 너무나 어두워만 가고 복잡해지고 더러워져만 가고 파괴적으로 되고 너무나도 저주로 차 있는 오늘의 현실인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면서 결국은 우리들은 그의 왕국으로 그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맞이하게 될 우리인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계시록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바로 무장이 돼서 준비하며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